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댄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인물들, 특별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이 왕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왕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려는 것보다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또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겸손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에 솔로몬 왕이 나에게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곧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저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그 즉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오실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오직 한 분, 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편 7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뜻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백성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기도죠. 아마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마지막인지 모르지만은 이 다윗이 앞으로 이 땅에 임하실 왕 대신 메시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오게 되실 참 임금, 참 메시아, 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며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가. 2절 말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이죠. 거기 보면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압박받는 자, 갇힌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은 앞으로 오실 왕, 물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백성을 위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어줄 그 고통 속에서 해방하실 왕이 앞으로 오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내가 섬기는 이 분, 나의 왕, 나의 메시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속이 늘 낙심과 또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지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별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의 가장 큰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내 삶 속에 고통을 받는, 궁핍함 속에,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는 자가, 내가 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자가 결코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음이 존귀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다 비록 나의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이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피를 존귀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 왕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그 왕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 왕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그 왕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되다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축복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럽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면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너의 임금이니라. 그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마치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도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축복하고 또한 그 메시아가 자신의 참 왕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따르는 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 항상 내 인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귀한 계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이 깊은 믿음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